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오늘 계시록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이 천국 갔다 하고 주님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정확한 계시는 바로 여기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서 예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리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같이가 발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 같을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낮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빛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리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을 7별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우주가 시작되었고 또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끝이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의 결말은 주님 안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처음과 결말은 주님 안에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마쳤다. 동일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결혼했다. 우리는. 자, 그래서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주님이 오심으로 은혜의 시대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사실 율법은 왜 주었습니까? 율법은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600개에 넘는 그 아주 다시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율법 자체는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도 없죠. 예, 죄가 뭔지 어떤 건지. 그래서 율법을 준 목적은 죄가 이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 자체가 주님을 구원을 이루고 의를 준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율법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쉽게 율법의 축소는 십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 섬겼어. 그러나 간음했으면 전체를 어긴 거예요. 그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 줬냐면 제가 이것이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도하는 몽학성생.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그 종이 말입니다. 어느 집의 종이 그 집의 아들을 학원을
학당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목적으로 준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내가 어떤 죄가 있고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깨닫고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말 의의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자, 그럼 율법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면 구원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었는데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 자체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주님이 이 율법을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깨닫기 위해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었지만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지킬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대표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자, 예수님도 율법을 굉장히 존경하게 굉장히 높였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고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고 얼마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가.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마는. 그걸 누가 대신 지킵니까? 예수님이 완벽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 이 말은 완전히 다 이루었다 이 말. 완전히 그분이 우리 대신에 지켰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완성케 하셨다. 율법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예수님은 굉장히 존중하게.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필요가 없죠. 왜? 법이 없기 때문에. 뭐가 죄고 뭐가 잘못된지 모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뭐가 죄고 뭐가 나쁜가를 알고 얼마나 인간이 더러운 존재고 얼마나 저주받는 존재고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준 건데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러나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고 이루었던 분이 누군가?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율법을 존중하게 여기고 높여섰다. 완성했다 이 말은 완전히 그분이 율법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굉장히 높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반대로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 얽매인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오히려 율법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배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해서 과거의 진리에 얽매이지 마라. 현재의 진리, 주님의 주신 은혜, 새 언약 아래 있으라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은 그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주님이. 할렐루야.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굉장히 존중했어요. 주님. 무시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존중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존중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제 집중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위에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은혜는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 아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잘 들으세요. 오늘날 이 구약과 신약을 막 헷갈려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율법 아래는 도둑질하지 말라, 의무적으로 도둑질 안 하려고 그래. 은혜 아래 있으면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도둑질하고 싶은 말이 이 마음이 안 생겨. 그리고 오히려 남의 물건을 보호해 주는 거야. 알았어요? 은혜 아래 있으면. 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내 이웃을 생각하고 그것을 보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 의무적으로만 생각해. 은혜 아래 있으면 도둑질하지,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지만 은혜 안에서는 더 한 단계 나가서 도둑질이 아니라 남의 것을 보호해주고 남의 것을 인정해주시고 남의 것을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특징입니다. 자, 율법은 남을 미워하지 말라, 의무적으로 안 미워하려고 막 노력해. 얘 순종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미워하지 할 뿐 아니라 남을 사랑해. 왜?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를 생각, 주님의 그 은총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남을 더 사랑한다. 이게 바로 한 단계 더 위에 봉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 이 말.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이러면 의무적으로 그냥 간음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몸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 속에서 주님의 그 거룩함을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 엄청난 차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의무적으로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남의 아내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깨닫고 보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마어마한 차이죠. 율법의 안식을 거룩하라. 그냥 안식 지켜 의무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이 안식일을 완성하신 이 주일을 감격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섬기며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율법과 은혜 이렇게 차이는, 율법은 의무에 매인다면 은혜는 주님의 주신 축복과 승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감격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신 주님. 모세는 율법을 갖고 왔지만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천지차별이 많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시대에 주님을 집중하고 살아갈 때에 이미 율법 위에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율법은요, 구약에 막 600 몇 가지 그거 애운다고. 뭐를 하지 마라, 뭐를 하지 마라, 뭐를 하지 마라. 안 해도 돼. 그냥 주님 안에서 딱 집중하면 그 위에를 걷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은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 시대 지나가니까 말씀을 오용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목사님 율법 시대 지나가니까요, 그럼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이러면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 안에 살 때에 이미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 은혜는 율법 위에 걸을 수 있도록, 율법 위에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는 선과 악에 대해서 이게 나쁘고 좋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싫어하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은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는 게 주님이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술을 먹는 게 주님이 기뻐합니까? 우리가 뭐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이걸 안 해도 은혜 안에 살면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는 거예요. 그 위에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일을 빼먹는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은혜 안에 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으면 애들을 어떻게 이게 나쁘고 이게 좋고 애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더 타락해질 수 있지 않은가요? 그 인간의 생각이지. 이미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너의 양심에 하나님은 마음의 법을 심어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새긴 율법이 행위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마음의 양심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미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나쁘다는 것을 알게 돼. 그때는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는 시대에 살았어요. 십계명 없는 시대에 살았어요. 십계명 없고 율법이 없는 시대에 오히려 아브라함은 더 어려워졌어요. 더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고 했어. 아니 그러면 십계명도 없었고 그때는 율법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 마음의 법,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은혜가 더 그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예,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마음에 합한 자로 했고 친구라고 말했고 오히려 십계명을 아는 사람보다 더 잘 지킨 사람이에요. 예, 은혜가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셉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율법 시대 사람 아니에요? 십계명도 몰랐어. 아내를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전혀 몰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유혹할 때 큰 악을 이렇게 그 마음의 양심의 법을 하나님이 심어놓거든요. 더 요셉은 은혜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살은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을 집중할 때 주님이 더 큰 선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을 집중하면 거기에 계명에 따라가지만 주님을 집중하면 주님이 더 크게 여러분들을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명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셉은 더 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은혜가 더 크게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몰라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 은혜가 더 크게 나를 바로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제가 무시한 거 아니에요. 예. 주님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서 이제는 주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 행동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 이전에 그 동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앉아 있을 수 있어. 근데 마음은 저 멀리 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주님은 앉아 있는 것보다 마음을 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너의 마음 다 다른 데 가 있다.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겉으로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겉으로는 찬양할 수 있고 겉으로는 봉사할 수 있고 겉으로는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너 마음을 본다. 주님은 마음을 나중에 보지만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다 봐요. 여러분 저는 어제 그 말씀을 다 보면서 그래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 집중하려고 그러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이 오래되고 봉사하고 이렇게 보다면 목사의 눈치만 보지 마세요. 주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목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직접 인도 1대1로 여러분 교제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참 마음을 보신다 이 말.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시고 하신다.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는 율법 시대가 지나갔고 은혜 시대니까 목사님 뭐 이런 거 이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 뭡니까? 주님을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질문한 자체가 내가 나가겠다는 거지. 질문한 자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행동보다는 그 행동 이전에 그 마음을 보는 거죠. 마음을. 그런데 천국 가면 놀랄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별론데 천국에서 주님 칭찬받고,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천국 가니까 저 뒤에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그 마음.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미 이제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시대에 예,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근거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을 집중하고 그 은혜를 집중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모세 시대에 보면은 주로 나부터 시작하죠. 너는 무엇을 하라, 너는 무엇을 하지 마라, 너는 무엇을 다 나를 집중하죠. 나만 보게 하죠. 사탄이 자꾸 나만 보게 하죠. 그러나 은혜 시대에 보면은 새 언약은 뭡니까? 누구를 집중합니까? 하나님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집중. 그래서 히브리서 8장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는, 내가 누가? 하나님이 내 법을 그의 생각에 두고 그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내 법.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자,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바로 율법은 주로 나를, 너가, 나.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을 집중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의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그때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미 주님이 독차지 우리의 모든 죄에 다 짐을 지시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러니까 이미 버림을 당했어. 언제? 나를 당해 십자가에 통해서 이미 나의 죄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왜? 아들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서, 그러니까 죄가 됐다, 죄 덩어리가 됐다, 죄 자체가 됐다 이 말. 갈보리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셨다 이 말.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너희가 제가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주님과 더 친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그런 말을 하고 주님과 그런 대화를 할 때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제약들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목사님 나는 이길 수 없어요. 예, 이렇게.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포할 때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지 마셔요. 율법은 내가 이기려고 하고 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정말 순간순간보다 저는 하나님 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내 나쁜 습관도 고칠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내 모든 연약함도 고칠 수 있어요. 불치병도 치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나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나의 건강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철한 지가 산기도 4년인데 저도 나이가 보기보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만 나의 철화를 제가 4년을 산에서 하면서 더 건강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은혜예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영성하시는 분은 같이 철화할 때 한
한 일주일 하다 도망가 버렸어, 목사님. 난 못하겠다고 그냥. 그러나 난 더 건강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주님 안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더 건강 주셔야 돼요. 환경을 열어주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도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축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파벳이 있는데 우리도 가나다라가 있죠. 가가 처음이죠. 신약성경 헬라어 보면 알파는 처음이에요. 처음 당한. 오메가는 끝이.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이요 끝이다. 모든 기원이다. 기원. 처음이다. 시작이다 이 말. 그리고 모든 나중 마지막 완성자다 이 말. 완성자다. 이건 뭡니까? 모든 주권이 주님 안에 있다 이 말. 할렐루야. 마침은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병원에서 사형선고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병원의 사형선고를 주님은 아직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판결에 너는 다 나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내 육체에 모든 건강과 질병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은 처음과 끝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물질의 모든 삶의 처음과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주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정말 그 처음과 끝 모든 통치자, 모든 주권자, 모든 능력자, 모든 전능자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듣고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 접근해야 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주님이 선포하기 전까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외칠 때에 정말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최종 판결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헬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정말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살 수 없고 이 세상에는 이제 더 가능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 그는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 예, 주님은 다 나았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우리의 저주까지 우리의 고통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좋지 않는 것까지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은 이제는 모든 결론은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에 속한 자들에게. 할렐루야. 주님 벗어난 자들이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주님 속한 자에게는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거듭난 자에게는 주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의사에게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에 들어갑시다.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신자라. 이거는 처음과 나중에 모든 끝과 모든 시작은 주님 앞에.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제 요한이 주일날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해요. 성령에 감동되고 주의 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날이에요. 바로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모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날 주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일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예요. 감동이 되어 주님의 큰 음성이 들렸는데 얼마나 큰 음성이 들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서서 오늘 7교회를 말하는데 오늘 세계 대표를 이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는 말해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모든 주권이 되시고 내 인생의 처음이시고 이 역사의 처음이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이 되시고 이 역사의 통치되는 그 주님이 이 모든 교회에 말해라. 그때에 요한이 너무 궁금해서 그 말하는
그분을 뒤로 돌아봤어. 그때 주님의 목숨을 반 거예요. 진짜 모습이죠. 여러분, 믿음의 수준으로 다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주님의 모습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12절에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가 같으니가, 자, 이 금촛대는 뭡니까? 교회를 말하죠. 교회 사이에 오늘 교회 중심으로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아끼는 거예요. 예,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교회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예수님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같으니가 발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주님은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통치자 주님의 모습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자,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14절에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은 희기가 흰 양 털 같고 얼마나 흰지. 우리는 이렇게, 아유, 목사님, 예수님이 많이 늙었나 봐요. 희가지고, 머리가 희가지고. 이 머리가 흰 게 아니라 표현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천국은 나이가 많아고 늙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천국은 안 늙어요. 알았어요? 천국은 정말 늙을 수가. 그 모습이 머리가 너무 희다는 것은 이게 표현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희가지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희가지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희가지고 신세계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주님은 젊으신데 막 그 빛이 나가지고 너무 희가지고 눈부시다 이 말이에요. 하얗다 이 말은 눈부시다 이 말이에요. 그 위험한 그 눈부심이 팍 있고, 천국은 노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눈부시고 너무나 밝기 때문에, 그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 옆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탁 얼굴을 비치면 지금 여기 임재가 가득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임재가 가득.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어떤 그 통계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 어떤 미국에서 통계를 보면은 그 교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오래 살더라. 예?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이 그 빛나는 눈부신 그 빛나는 기름 부음이 가득한 임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젊더라, 이런 통계가 있는데, 아무튼 그 주님의 모습이 하얘 같더라.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눈은 뭡니까? 불꽃 같더라. 불꽃 같더라. 여기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다. 통찰력 다 볼 수 있는 거. 주님은 막 불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 막 마귀를 향해서, 질병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주님이 불꽃에 타오른다. 보면은 다 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치유사역자들은요, 저는 그렇게 암이고 뭐고 막 손을 대는데 이 암덩어리가 이리 있는데 타버리고 없어져. 어떤 사람은 나오는 치유사역자들, 어떤 사람 손만 대면 타버려 그냥. 이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타버리면 다 타버리면. 하나는 또 통찰력이, 주님이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지금 보고 있어요. 그 통찰력. 주님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발은 어떻습니까?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용광로에 달군 빛난 녹과 같다. 그 능력과 영광이 막 가득하고, 그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맑은 물소리 같으며
계곡에 보면 막 물이 막 그 어마어마한 그 소리, 하나의 그 막 소리, 그 능력과 위엄이. 그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해같이 빛나는 그 위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의 모습, 진짜 모습. 여러분 이걸 많이 애우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에 7배를 입고, 오른손이 7배, 교회를 지도자들 말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주님이 다니시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너무 주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감히 막 있을 수가 엎드려가지고 그냥 지죽은 채 있으니까 그 주님이 오른손에 내 어깨를 얹고, 얼마나 좋은, 그 위험한 주님이 요한을 오른손에 얹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 오른손을, 권능의 손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만짐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절망 속에 있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말은 주님 안에 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얼마나 주님이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에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그 안에 다 들어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은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런 분이 그냥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너 인생의 문제, 너 질병의 문제, 너 가난의 문제, 너 지금 두려운 문제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 위험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의사의 말, 친구의 말, 남편의 말, 주변의 말, 그것보다 오늘 이 말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너 인생의 모든 처음과 마지막을 내가 지고 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의 한마디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믿고 입술로 주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주님 오늘 두려워하지 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그 위엄과 그 능력과 그 근능과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과 그 빛나는 그 강체를 가진 그 주님이, 주인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모아하든지 상관없어. 물론 내 마음에 상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영향받지 말고 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좌 위에서 앉아서 이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시 그 주님이 말의 실제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몸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